웨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숭배하는 자는 많으나 십자가의 가르침을 따른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기적을 따라 움직인다고. 특별히 그 세상에 있는 그 정령 숭배 사상, 원시 종교 이런 것들은 사람 몇 명만 고쳐봐요. 그러냐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기적에는. 그리고 마귀도 이걸 알고 기적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단이라든지, 여러분이 단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기를 통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특별히 그러한 이단, 이런 원시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사람이 작두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아니 그 작두 위에 춤을 추면서 거기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사단이 역사하면 가능합니다. 생기 우상 속에 우상이 말도 하게 한다니까요. 우상. 그래서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고 그쪽으로 따라가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정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도 흉내를 못 내. 그 어떤 악한 영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이건 흉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귀한 복음의 진리.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나머지 것들은요 다 부수수인 거야. 출발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제한 없이 준다고요. 당신의 아들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성령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모르니까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도 보내주시고 성경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또 보내주시고, 교회가 그냥 세워집니까? 주의 종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왜? 원인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식 얼마나 귀한 겁니까?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멘.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러니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밖에도 십자가가 몇 개가 있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을 따르는 자는 적다 말이에요. 누가 좀 아는 소리 하면 거기 혹하고, 병이라도 고치면 거기 혹하고, 무슨 조금 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 혹하고. 아닙니다. 그런 거에 혹하지 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안에 푹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으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사랑 가지고 전도하고, 이 사랑 가지고 주의 일도 하고요, 이 사랑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가 그런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무슨 계획을 짜잖아요. 무슨 계획을 짜고 오늘은 이렇게 오늘 우리가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여선교회가 오늘 이제 성탄 추수감사절 과일 바구니 오늘 우리가 싸는데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이 모든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의 여정에 가는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런데 마지막 응답, 말의 응답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적인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계획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스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예스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스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 계획은 거기서 멈춰져.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예스해야 돼. 아무리 내 생각은 내 비전은 아무리 말이 화려하고 엄청나고 뭐 이래도요,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아무리 바울이 그 무시하러 가려고 막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왜?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았어. 그래서 고민하고 이거 뭐지? 왜 이래? 이러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꿈을 주셨어. 깨달았어. 마게도냐,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 또 유럽 이쪽에 하나님의 선교의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애쓰지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스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입술의 말도 응답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모든 계획을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이 뒤에 꼭 해야 돼. 우리 내일 놀러 가자, 어디 가자. 그런데 항상 말하기는 좀 그러면 속으로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예스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꼭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절기를 한 주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사가 습관이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늘 불평, 원망이 습관이 됐거든요. 늘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을 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짜증을 많이 내고 원망을 많이 하고,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서 자란 문화적 습관입니다. 이렇게를 몇십 년을 자라다가 교회를 오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감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웁니다. 안 되겠구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딱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그러한데 입술이나 나의 행동은 벌써 옛날에 죄악된 습관으로 다시 또 돌아가고. 그래서 매년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은 밖에 나와라. 그래서 너희들이 텐트를 치면서 또 초막을 지으면서 거기서 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너희 민족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하나씩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때 잃어버렸던 홍해를 가는 사건, 6월절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는데,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가운데에서 피를 바른 집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간 사건들 다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합니다. 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감사보다는요, 불평이 앞서고 원망이 앞서고 짜증이 앞서고 불순종이 앞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계속 감사를 배우고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다니엘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누명 썼거든요. 억울한 누명을 썼고, 이것은 분명히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계략이야.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데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습관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하루에 3번씩 하는 것이 습관이었고, 감사가 습관이었어. 기도와 감사가. 그래서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그 뒤에 뭐예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아요. 사단의 계략,
감사할 수가 없어. 막 속에서 막 화가 막 여기서 막 화가 치밀어 올라. 막 속이 상해. 분해 죽겠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3차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행하되 된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으면 원망할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신 자도 하나님이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잘되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가난하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걸 알았어요. 욥도 이걸 알았어요.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제가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곳에 이제 추정이죠, 추정. 지금부터 뭐 한 몇천 년 전 인물이니까 지금도 아브라함이 살던 그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을 옆에 욥이 살던 동네가 있었더라고요. 욥이. 그래서 제가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욥이 동시대 사람인 거를 알게 됐어요. 터키에 가서 말이죠. 그런데 그의 믿음 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아니, 10아들을요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뺏어갔어. 그런데도 이 욥의 마음속에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야,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습관을 들이는 거야.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입술 속에, 마음 속에 감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 응답 주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기쁨 주신 것, 감사. 아픔 주신 것, 감사. 잘 되게 하신 것, 감사. 좀 안 되게 하셔도 감사. 잘 나가게 하셔서, 감사. 조금 어렵게 하셔도 감사. 근데 이게요, 말은 쉽습니다. 근데 막상 현장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벌써 그런 마음이 안 들어. 이 속에서 얼굴에 기가 벌써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얼굴에 기가 쑥 빠져. 참 미안해. 사람이 시험에 들잖아요. 무서운 게 시험이거든요. 그 감사가 쑥 빠져. 하나 안 보여. 홍해 갈른 거 안 보여. 쓴물 하나도 안 보여. 엊그저께 만나가 내려와서 막 200만 명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먹었던 거 하나도 안 보여. 저녁에 메추라기가 떠나지 않냐고 막 그 백지경 옆에 막 이렇게 하던 하나도 안 보여. 여러분, 이게 시험이 얼마나 무서워. 안악자손 딱 바라보는 순간이요, 이 속에 원망, 불평이 올라오면서 하나님 불신하죠. 지도자 불신하죠. 뭐 입술이 부정적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니 오늘도 아무튼 우리가 다시 또 감사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특별 예물을 드리는 주간이 이번 추수감사절기예요. 일상적인 예물을 여러분이 드리지 말고요, 여러분이 좀 돈이 없잖아요. 그럼 헌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한번 깊은 만남의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봐요.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시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중심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포인트 포커스를 감사로 이렇게 가야 돼. 그 2월 감사절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엊그저께 제가 흑암과 사망의 매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때가 원치 않지만 민족적으로 있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여러분, 이 추위에 물도 단수가 되죠. 전기도 없죠. 이스라엘 주변에 지금 이제 시리아로 이게 전쟁이 확전됐더라고요. 이 시리아가 아수르잖아요. 아수르 쪽으로 나가죠. 이란까지 지금 레바논, 팔레스틴 막 이쪽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과. 근데 이스라엘은 다 이런 전쟁을 해요. 사실 이 전쟁의 시발점은 팔레스틴이에요. 이들이 축제하고 있는데 그 축제 현장에 와가지고 막 총을 난사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질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전쟁이 너무 참혹해요. 너무너무 참혹하고, 그리고 또 이상하게 이 헤즈볼라 이 사람들이 모든 무기, 모든 지휘, 이런 모든 그 장소를 어디에다 뒀냐면 병원 아래다 뒀어. 지하에다. 학교 지하에다. 병원 지하에다가, 그 구호단체, UN 구호단체 지하에다가. 왜? 거기는 공격을 민간인들 공격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못하게 한 그 밑에다가 땅굴을 파고 온갖 지휘본부를 거기다 다 만들어놨어.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 자,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러면서 테러를 행하고,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여러분, 아무튼 그러나 전쟁이 벌어진 주변의 이 환경들을 보면 참 너무 참혹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때가 있었고 우리 민족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때 얼마나 저들이 고통 중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며?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어떻게 해요? 멸시함이라. 여러분, 이게 원인이었어요. 이들이 왜 흑암 속에, 이들이 왜 이렇게 죽어가는지, 이들이 왜 곤고와 쇠사슬에 있는지,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면 이 네 가지 사건은요,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7개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꺼내버 주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가 작품 내기를 바라고,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지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주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저희 교회가 선포를 뛰어넘어서 암송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조금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늘 암송, 오늘 사람의 계획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을 어린 아이들이요 일평생 붙들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암송되어진 말씀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열심히 필사하고 열심히 통독하고 열심히 암송하고, 이게 민족의 부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결정짓는 열쇠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우리가 역으로 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에이 이렇게 버리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어? 아니, 감동은 이렇게 줬는데 나는 이렇게 행동해. 감동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나는 행실이 틀려. 왜? 형편과 상황을 보니까 난 못하겠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 곤고와 쇠사슬,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가야 돼.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긴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신앙생활 바르게 하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원망불평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입술로 범죄한 것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이 말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시간 가져야 돼. 여러분, 이 시간이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 살 수 있는 희망을 불어넣는 시간이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무릎만 꿇으면 살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경 좀 볼까요? 13절 읽어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내게 오라 그 말입니다. 아멘.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입니다. 아멘.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을 다시 존중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내 말을 귀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아멘. 사사기 때의 역사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 똑같아. 사이클이 똑같아. 잘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들이 고생해. 고생하니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랬더니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셔. 그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평안하게 20년, 30년, 40년 살아. 그런데 또 하나님을 떠나.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 어쩌고 이렇게 미련할까? 조금 될 만하잖아요. 잘 될 만하잖아요. 그럼 주님 떠나. 말씀 떠나. 그러고 나니까 또 고통을 당해.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주의 종을 세워.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돌아와서 이 한 몇십 년 편하게 살아. 그런데 또 잊어버려요. 세상에 어쩜 그게, 여러분, 이 사사가요, 열 몇 명이 사사가 등장을 해요. 그 역사 속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SOS를 칠 수 있어서, 그래도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그래도 불행 중 다행한지 몰라.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렵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힘들잖아요. 힘든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들을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내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내게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뭐해서 못 모이고, 뭐해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막 다가오라고 말입니다. 부르짖음에, 환난 중에, 어려울 때 안 부르짖으면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른데 기도가 됩니까? 눈물 나옵니까? 걱정이 없는데 눈물이 나옵니까? 걱정이 없으면 눈물이 안 나와요. 염려, 걱정, 근심, 막 진누름, 막 이겨지는 것이 있을 때 가슴이 막 뭉개지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한마디의 기도를 해도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이 부르짖는 말, 이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다행이죠.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이죠.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하시되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간단해.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건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우리의 영성을 길러야 돼. 이때 우리의 거룩한 야성을 길러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러분, 이게 구구단 공식과 같아.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3년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셔. 그렇다고 꼭 3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어떻게 해요? 끊으셨도다. 제가 요즘 이제 교도소 자매 때문에 이렇게 가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에 거기 호송줄로 묶여 들어오는 사람들 거기서 리얼하게 제가 보더라고요. 쇠사슬로요, 여기를 전부 다 묶고, 그리고 혼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이어놔. 그런 사람들이 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서 이제 그 교도소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어떤 때는 세상에 여자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모르겠지만 복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자 한 사람에 남자 교도관이 둘이 있고 뒤에 두 명 따라오더라고. 근데 세상에 여자를 꽁꽁 묶어가지고요 데리고 가더라고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야. 위에서 판사가 무죄요 해버리면 빠져나와. 아무리 뭐 철장으로 가두고 뭐 쇠사슬로 묶고 이렇게 써도요, 위에 판사가요, 누구 무죄 석방. 죄가 있다 할지라도 보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딱 하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들의 얽어 맨 줄을 어떻게 하셨어요? 끊으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재판관이세요. 의로우신 재판관이세요. 그분이 무죄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됐어 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15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 이게 뭐죠? 어지린 자, 자비로울 자자예요. 영어로는 러브예요. 러브. 그분의 사랑이야. 사랑. 이 자체도 사랑이야. 사실은요, 무조건 잘 되게 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야. 때로는 매도 때려야 돼. 매를 많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커요. 매 없이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기고만장해요. 어렸을 때 부모가 따끔하게 아닌 건 알려줘야 돼. 때로는 이것도 사랑이야. 격려, 위로, 소망, 이것도 사랑이야. 어떤 때는 훈계, 책망, 징계, 이것도 사랑이야. 아픔, 이것도 사랑이야. 어떤 때는 권고와 세살, 이것도 사랑일 수도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이렇게 배우는 거야.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찬양하잖아. 감사를 표현할 게 없으니까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라.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축복은 동의어야. 히브리어가요, 감사, 축복, 찬송, 이 세 가지 단어는요 동일어야. 동일어. 감사가 축복이고 축복이가 찬송이고 찬송이 축복이고 축복이 감사고, 이것이 같이 어우러지는 거야. 이거를 하나로 종합 세트로 만든 게 그게 예배예요. 예배 속에는 그게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나가신 거예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6절, 17절, 18절은 내일 우리가 시간이 돼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말씀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멋진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내일 낮 예배 시간을 봐서 일주일이 해야 될지 늘 보면 2주간이 계속되더라고요. 늘 한 주간 감사절기가 아니라 2주간 감사절기가 계속되더라고요. 늘 감사할 게 너무 많으니까 다 헤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주신 은혜 감사하는 거 헤아리다 보면,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는 2주간이 되는데, 여러분 계속 107편도 좀 우리가 아직 볼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 그래서 2주간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면서 여러분, 감사는 뭐라고요? 축복이야. 축복은 뭐라고요? 찬양이야.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한다고 했지만 때때로는 우리는 그저 얕은 감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목숨을 건 감사를 다니엘과 욥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무게 있는 감사를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적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수감사의 물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깊은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정말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인정하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맡길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더 아름답고 복된 길로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우리 길선군 성도님, 특별히 허남일 장로님, 하나님, 너무너무 절망적인 환경 속에 지금 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르짖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마지막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를 절망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구원의 광채를 이 시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 가정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